안녕하십니까.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1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삶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현실들이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속에서 부딪히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크고 기이하지만은 사실 이제 잊어버릴 때가 사실 이제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제 후회가 되기도 하고 또 자책도 되기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구나 하는 이제 후회가 되기도 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이제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생활 속에서 참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한다는 것이 참 이렇게 중요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참 그 현대인들이 참 많이 바쁘잖아요. 바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기억지 못하는 일대가 참 많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인데요. 그저께인가 우연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앱 중에서 그 성경 앱 중에서 이제 휴대폰을 딱 이렇게 켰을 때 휴대폰을 만질 때마다 이제 말씀이 딱 먼저 시작되는 그런 또 앱이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괜찮다. 어차피 휴대폰은 하루에 몇 번씩 만지는데 이렇게 휴대폰을 딱 만지면은 성경 구절이 먼저 딱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한 이틀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귀찮은 거예요. 막 급한데 막 그래서 또 이제 이것도 참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읽는 것이라든지 기도하는 것이라든지 예수님께서 그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그 말씀과 기도 생활 속에 습관적으로 늘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이제 오늘 요한복음 6장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행하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고 또 특히 이제 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병 고침을 낫기 위해서 가까이 하기도 이렇게 했죠.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1절에 보시면은 그 갈릴리 바다하고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건너편으로 이렇게 가셨을 때 많은 무리가 성경에는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많은 큰 무리가 예수님께 오시는 것을 보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에게 물어본 거예요. 질문을 이렇게 던졌는데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신 겁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뭐 밑에 구절에 보면 한 5천 명쯤 됐다고 하거든요. 큰 무리가. 근데 이제 이 5천 명이 되는 이 사람들에게 떡을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빌립에게 이제 말을 걸었잖아요. 질문을 했죠. 사실 예수님은 다 아시는 상황이지만은 빌립에게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한 이유는 빌립의 마음을 이제 알고 싶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떠보고 싶었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데요. 사실 여기서 이제 예수의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느냐면은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떡을 만드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 떡이 있다 할지라도 그 떡을 살 만한 돈이 없는 것도 문제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이 상황이 그 성사될 수 없는 거예요. 떡을 공급할 수 없는 거예요. 5천 명을 먹여야 되는 떡인데 그걸 어디서 공급해 오겠냐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참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걸 예수님도 알고 있고 제자들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는 예수님이 빌립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었을 거예요. 듣고 싶은 말이 있었을 텐데 빌립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하지를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은 7절에 보면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조금씩 돈을 이제 모아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떡을 산다 해도 부족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물론 부족하죠. 사실 부족한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빌립의 이 대답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빌립의 대답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라. 이것은 이제 빌립이 그 5천 명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를 이제 계산하는 것이죠. 수학적으로 이제 계산을 한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 이게 예수님의 마음에 협조하는 대답은 사실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아닌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안드레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대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이제 이거 안드레의 대답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는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사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왜냐하면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이것이 이게 저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5천 명인데 빌립이 하는 말대로 친다면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계산적으로 보면은 안드레보다도 빌립이 계산한 게 훨씬 더 많은데 안드레가 대답한 대답은 사실 이건 터무니없는 거죠. 5천 명인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다.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빌립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계산적으로 보면은 빌립보다도 안드레가 대답한 대답이 계산이 훨씬 못 미치는데 예수님은 안드레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드레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안드레의 말을 듣고 일할 준비가 됐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안드레의 대답은 그 빌립에 비하면 정말 턱없이 더 부족한 거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천 명 앞에. 근데 예수님은 그 안드레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을 앉게 해라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축사를 하시고 5천 명을 먹이고 또 남는 그런 이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은 자, 요한복음 2장에 요한복음 2장에 3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가나 혼인 잔치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이제 포도주가 모자라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라는 상황. 잔치가 막 흥이 났는데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잖아. 이 포도주가 있어야 이제 하객들에게 이제 이 포도주를 공급을 하는데 포도주가 이제 모자라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자, 포도주가 모자라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죠? 포도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포도주를 구해와야 되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마음이고 상식이죠. 근데 여기서 4절에 보시면요. 3절을 다시 보시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죠? 예수에게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에게 이르되 밑줄을 꺼보시죠. 포도주가 모자라면 당연히 우리는 뭘 생각한다고요? 포도주. 포도주를 어디서 구해오지? 돈이 있나? 포도주 가게가 있나? 포도주 가게 포도주가 많이 있을까? 이게 우리 생각이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예수에게 이르되 이래 됐단 말이에요. 예수에게 이르되. 포도주 가게 갔다 이렇게 안 돼 있고 예수에게 이르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뭘 이야기했습니까? 포도주가 모자라는 상황을 말씀드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에게 이르되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바쁘고 또 일상 속에 쫓기고 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워하고 답답해하면서 우리는 과연 예수에게 이르되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루고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고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 가나 혼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예수에게 이르되라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린 사람은 사실 마리아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르기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서 이제 마리아의 그 두 가지 신앙을 볼 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모자라는 상황, 부족한 상황, 또 사람으로서는 준비할 수 없는 상황,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예수에게 물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그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이적을 나타낸 건 사실이잖아요, 분명하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리아의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늘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얼마든지 이적을 행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마음이죠. 예수에게 이르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에게 이르되 이거잖아요. 왜? 예수님은 늘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의 그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 편에서.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에게 이르되 이거잖아요. 자,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빌립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빌립의 이 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마리아와 같은 마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계산, 수학적인 계산을 했지만 예수님께 묻는, 예수님께 구하는, 예수님께 부탁하는, 또 예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이것은 빌립에게는 없었는 거죠. 순수한 인간의 습성을 따라서 계산된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이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예수님이 일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일을 하려고 하시느냐는 거죠. 빌립의 말을 듣고 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안드레의 말을 듣고 일을 하시려고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그랬다는 거죠. 근데 안드레가 말한 것은 뭐예요? 5,000명 앞에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그렇죠. 보리도 5개와 물고기 2마리.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안드레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내어놓았죠. 예수님에게 물었죠. 그렇죠. 너무 부족하지만 한번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에게 이르되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이걸 내어놓아 본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내어놔봤다는 거죠. 자, 근데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이 사람들로 다 앉게 해라. 다 앉게 해라.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비스듬히 누워서 하죠. 여러분 베르 영화에 보시면 있잖아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떡을 떼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식사할 준비를 하라 이 말이거든. 이게 식사할 준비를 하게 해라 이 말은 뭐예요? 먹일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사실 너무나 또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바로 그게 바로 뭐냐면 안드레의 말을 듣고라는 거죠. 안드레의 말을 듣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에게 이르되 예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늘 이렇게 하고 되새겨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은 할 수 있다. 세 번째가 뭐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이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이 마음을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되풀이하고 삶 속에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마리아는 방법이 없죠. 하지만 어때요? 예수님은 할 수 있으니까 예수에게 이르되 이렇게 하잖아요. 안드레도
떡가스게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인데 그게 어떻게 5천 명 앞에 내어놓는다 그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잖아요. 하지만 안드레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턱없이 부족하지만 예수님에게 내어놓고 예수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다는 거죠. 예수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늘 이렇게 생각하고 삶 속에서 적용을 시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자,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19절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아유, 어떻게 이걸 내가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이런 마음의 도전을 매일매일 겪죠. 네, 저도 그랬거든요. 도저히 못하겠다. 네?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상황을 거의 매일 겪거든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아유,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렇죠. 내가 그걸 어떻게 이런 말과 마음을 계속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17절 잘 보세요.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네가 말할 것이다. 또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이다. 근데 이제 18절 보세요.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러니까 그 형편만 바라보지 말고 이 말이잖아요. 네? 그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그 잘자가 붙어 있죠. 잘 기억하되. 자, 그럼 만약에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빌립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때 빌립이 이제 요한복음 2장의 사건을 잘 기억만 했다면, 그렇죠? 그때 마리아가 그 포도주가 모자라고 많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적이 문제가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르되 예수님께 부탁을 했었는데 예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렸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빌립이 딱 기억을 했다면은 빌립도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마리아처럼 한번 흉내를 한번 내봐야 되겠다 하면서 예수님 사실 이거 뭐 진짜 돈이 막 어마어마한 돈이 있다 해도 사실 이거 안 됩니다. 돈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언제 떡을 만들어서 그것도 50명도 아니고 5,000명인데 또 만든다 한들 가져오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운반도 문제잖아요. 그때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이거는 돈이 있어도 안 되고 떡을 만들어도 안 되는 겁니다.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빌립이 그 요한복음 2장 사건을 기억하면서 마리아처럼 했다면 정말 달라졌을 거겠죠. 예. 근데 빌립이 이 18절 말씀처럼 기억을 못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습성을 따라서 계산한 뿐이었죠. 잘 기억하되. 자, 그 다음 19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잘 보시면은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 그와 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제 아이가 이제 독일에 이제 갔는데 간지 얼마 안 돼요. 독일에 갔는데 모든 교통수단이 올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데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서 피아노를 쳐야 되는데 피아노 칠 것을 예약을 하고 가야 되는데
교통이 다 수절되어 버렸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딱 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택시 타는 거죠. 택시는 이제 개인이 하는 거라서 파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택시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얘가 택시를 타기가 주저스러운 거예요. 2만 원, 2만 원, 왕복 4만 원이죠. 야, 택시라도 타라. 공부해야지. 그 나중에 알고 보니 자전거를 타고 간 거예요. 시내 곳곳에 자전거가 있는데 그 자전거 타는데 이제 카드로 계산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애가 이제 그 독일은 은행 계좌를 계산하는데 일주일 걸린대요. 우리 한국은 가자마자 계산해 주는데 독일은 은행 계좌 계산하는 일주일 걸린대요. 그래서 일주일이 안 돼가지고 은행 계좌가 안 나온 거예요. 카드가 없으니까 자전거 결제를 해야 자전거를 타는데 결제를 못 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동생한테 전화해가 동생 카드 번호를 불러가지고 그 카드 번호로 결제해가지고 자전거 타고 학교 간 거예요. 8,000원. 2만 원보다 싸니까 이제 자전거 타고 간 거죠. 자, 우리 큰애는 독일에 있는데 자전거는 타야 돼요. 근데 자전거 타려 결제를 해야 되는데 카드가 없어요. 네, 카드로만 결제가 돼. 근데 은행 계좌가 개설되는 일주일 걸리니까 카드가 없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학교로 가야 돼. 어떻게 했습니까? 비행기 타고 12시간 가야 되는 한국인데 한국에 동생한테 물어가지고 동생 카드 번호를 알아가지고 그 카드로 결제를 해가지고 자전거 타고 갔다는 거죠. 자, 우리 이때는 자전거 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은 동생과 연결되었을 때 동생 카드를 번호로 자전거를 타서 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하고 너무 가까이 있는 빌립이지만은 그렇게 가까이 있지만 예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기회를 드리지 못하는 그 빌립의 마음은 사실은 예수님과 너무나도 먼 것이잖아요. 네.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죠?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기억하는 마음만큼은 너무나도 멀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 7장 17, 18, 19절 말씀에서 기억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와 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예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기회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기회를 드린다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예수에게 이르되. 그렇죠?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어제 꼭 처리할 일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는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발을 동동동 구르고 어제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시간도 촉박하다 보니까 내일 모레까지 연기가 돼가지고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안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도 못 찾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유, 선생님, 저는 이거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어제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한 10번은 했는 것 같아요. 근데 10번 할 때마다 전혀 짜증내지 않고 아주 친절하게 잘 도와주셨거든요. 저는 선생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미리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저를 잘 도와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늘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깨우지를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에게 일할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분에게 일할 기회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일할 기회를 드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신명기 7장 19절 말씀.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뭐라고요? 그와 같이 하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네. 가나안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사람은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었죠. 예수에게 이르되. 빌립이
예수님 바로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못했다고. 습관적으로 계산을 따라서 했다 이 말이죠.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문제, 신약 성경 유다서. 네,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7절. 유다서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여기 미리란 단어가 나와요. 미리.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미리 한 말이잖아요. 미리 한 말.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우리도 또 뭐예요?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미리 한 역사를 기억하라. 앞서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잖아요. 그 요한복음 6장에서 필립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 일하신 것을 미리 한 것이잖아요. 미리 앞서 역사하신 것인데 그것을 기억했다면 필립이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돈이 있다 한들 또 떡을 만든다 한들 어떻게 지금 5천 명이 모이겠냐고. 그러니 이것은 돈으로도 안 되고 떡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돈으로도 떡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고 이제 예수님께 기회를 드렸다면 너무 좋았겠죠. 네. 그래서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쭉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죠? 그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가 쭉 기억하면서 내게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할 수가 있겠다. 내가 주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만 드린다면 주님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이제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죠. 예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이죠. 네. 마가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자, 이게 18절을 보시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 다음 또 뭐라 했어요? 기억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죠. 예. 기억지 못하느냐.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 다 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기억을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현실을 쫓아간다 이 말이거든. 현실과 습관을 쫓아서 산다 이런 뜻이에요. 참 우리가요 구원은 받았다고 해도 이 죄악된 행악의 종자된 이 육체를 우리가 갖고 있다 보니 육체의 습성을 따라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못하는 거죠. 어려운 형편만이, 어려운 환경만이 우리 눈에 이렇게 들어온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 미리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또 그와 같이 하시겠다. 그렇죠. 또 그와 같이 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찬송을 듣는다든지,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 구절을 어디다가 이렇게 붙여놓는다든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자, 우리 구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기 이제 그 아사와 바아사 왕 때 일인데, 그 아사 왕은 유다 왕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갔어요. 자, 그때 이제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베나다드에게 보내며, 그러니까 은과 금으로 베나다드에게 보내어서 그 베나다드 마음을 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그 선견자 하나니의 책망을 듣게 되죠. 그 책망을 할 때 이 선견자가 어떻게 책망을 했느냐 하면 7절 다시 보시죠.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그 다음 잘 보세요. 왕의 하나님 이래 됐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거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왕의 하나님 이래 됐잖아요.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자매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 이래 돼요. 형제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요? 당신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주를 의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모든 피조물의 주님이 되시죠. 하지만 이 선자 하나니가 왕의 하나님 이렇게 다 그죠? 왕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그래서 이 책망을 들은 이유가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찾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밑에 9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제가 이제 그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보니 차 타이어 바람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래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펑크 같아요. 그 피스가 박혀가지고 바람이 서서히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차를 몰고 천천히 몰고 가까운 카센터에 가서 타이어 펑크를 수리를 했거든요. 돈이 그때 10,000원인가 하여튼 들었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또 펑크 났어요. 그 또 이제 카센터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에는 보험에 들어있는데, 자동차 보험에 보면은 1년에 5번인가 하여튼 몇 번 무료로 왜 그 펑크 수리해주고 그 있잖아요. 기름도 넣어주는 거, 긴급 출동 서비스.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에 딱 전화하니까 차가 윙 달려와가지고 펑크 수리 딱 해주고 갔다가 무료예요. 보험 들어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가서 돈 돌려받을 수 없고 보험 들어있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돈을 썼네. 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우리한테 무료로 보험을 하나 가입해줬어요. 평생 무료. 언제든지 나를 불러라. 긴급출동 서비스.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돈 주고 펑크 수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빌립처럼.
그러니까 빌립의 잘못은 예수님을 바로 지치기 바로 곁에두고 예수님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않았다는 그것이 빌립의 신앙의 잘못이라는 거죠. 자,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 이제 알고도라고 되어 있죠. 알고도.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걸 다 알면서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않는다면 사실은 죄다. 그게 죄라는 거죠. 알고도 행치 않은 죄다.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 돈이 있으면 뭐 합니까? 돈이 있으면 또 그 돈으로 떡을 만든다 한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안 되고 떡이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일하시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 알고 행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았는데 행치 않는다는 것은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예수 일을 할 수 있다 알면서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분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 바로 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 30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기 적군이란 단어가 나와요. 적군.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인데 푸른 초장에 누워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게 아니고 적군에 달리며 이렇게 돼요. 우리가 부딪혀야 할 현실이 많잖아요. 어려움도 많고 도전해야 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편안히 푸른 초장에 누워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군에 달리며 이렇게 되잖아. 현실과 싸우고 현실과 부딪히고 내게 있는 문제들과 부딪혀 갈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정말 그때 하나님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적군에 달리며 그 다음에 성벽을 뛰어 이랬죠. 성벽을 뛰어 평탄한 길을 걸어가면서가 아니라 성벽을 뛰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들과 부담들을 만났을 때 다윗이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다 라고 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안드레가 너무나도 보잘것없었지만은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너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축사가 있어요. 예수님의 축사가 있어요. 예수님의 축사. 그렇죠. 그 예수님의 축사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겠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예수에게 이르되 하는 것처럼 예수에게 내어놓았을 때 예수님의 축사로 말미암아 5,000명을 모이고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우리 눈앞에 앞으로 닥쳐올 많은 일들 앞에서 예수에게 이르되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뛰어넘나이다 하는 다윗의 간정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보잘것없으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에게 내가 당한 문제를 내어놓고
당신이 일하십시오. 나는 당신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주님에게 기도했을 때 주님이 우리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